오늘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유대 땅에 나실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부르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여기 지금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 메시아,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통치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사람은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의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두 가지 예언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나시는가, 두 번째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영원에서 영원을 통치하시는 근본 영원 지존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탄생하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 부릅니다. 이런 성탄의 정신은 이분이 이 땅에 오신, 태어나시고 행하신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성탄의 정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탄의 정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들으시면서 짐작을 하셨겠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 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요, 구세주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사람을 죄에서 건지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이 땅 죄 많은 곳에서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고 저주에서 건지시고 악에서 건지시고 지옥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주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이런 엄청난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몸에서 딱 떨어져서 똑같이 태를 자르고, 그리고 이 땅 그 마국간에서 나셨을 때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태어날 때 모습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기, 이 세상에 딱 떨어진 한 아기는 아주 놀라운 그런 신비가 있는데, 첫째는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어떻게 무능합니까? 스스로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목숨도 부지가 안 됩니다. 여기서 저만큼 움직이는 것도 누군가 옮겨줘야 됩니다.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누군가 쌈해 주어야 합니다. 누군가 들어줘야 되고, 누군가 먹여줘야 되고, 누군가 덮어줘야 되고. 아니, 그 영원 지존자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바위를 가르고 멋진 장수의 모습으로 아주 그냥 우장창 짠하고 등장하실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아주 특이한 형상을 하고 오실 수도 있었겠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무기력한 절대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기력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저 먼 곳에는 별빛을 보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동방 박사들의 경배도 받으시고 목자들의 경배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근엄하게 앉아 계시다가 실눈을 가느다랗게 뜨시고 그 사람을 깊이 통찰해 보는 눈으로 멀리서 오긴 했지만은 너는 심보가 글렀구나 이러고 안 받아들이고 거절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낮고 천한 것들, 이 목자들이 어디 와서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내가 그래 겨우 목자들의 환영밖에는 받을 수 없는가? 이렇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면 오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목자가 절하면 목자의 절을 받으시고 동방 박사가 절을 하면 동방 박사의 절을,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철저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무능력함 때문에 거절할 줄 모르셨다는 거예요. 누군가 보고 웃으면 웃고, 누군가 안으면 안기시고, 누군가 품으시면 품어지시는 분.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는 사람들마다 누구도 거절당할 염려를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능력 없는, 들으면 들리고 안으면 안기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게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나 봐. 하나님이 나는 또 은혜를 안 주시나 봐. 왜 나한테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지?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거절할 줄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시작부터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때로부터 끝까지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 생김새, 그 다음에 가진 바 수준, 지식의 어느 정도 수준에 따라서 이거 선별하고 거르고 그러지 않으셔요. 조금 어려우니까 또 뭐 거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거절을 당하실지언정 거절하실 줄을 몰라요. 악이에요, 악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탄을 맞으면서 혹시 혹여라도 사람에게 거절당하듯이, 세상에서 거절당하듯이 하나님 앞에도 거절당한 거절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성탄의 정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앉든 안기시는 우리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 시민으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왕위는 황실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다못해 유대 땅 헤롯 왕의 자손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유대 땅, 이곳은요 나라 잃어버린 땅이에요. 주권도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 거기서 자라나셔가지고 저 또 가셨다가 저 갈릴리 나사렛 가셔서 사셨는데 갈릴리 땅 자체가 뭐 이렇게 대우받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요셉과 마리아 부부는 어떻습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 역시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면서 땅 모든
그래서 해를 걸으시고 별을 걸어 놓으신 이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 이것은요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그 마곡간에서 나셨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궁에 왕이 있습니다. 어느 날 왕이 부하들을 부르더니 야야 가자. 그러더니 야 저 허름한 옷을 좀 가져오너라. 허름한 옷을 입고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왕궁 문을 열고 나서서 사람들 틈바구니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인데 낮춘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된 일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그렇고 가난한 모습으로 온 것도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니 이 귀하신 우리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그야말로 구세주 예수님께서 만물이 다 아버지의 것이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가난하게 오셨을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걸 권세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능력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원해서 가난하게 되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것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화려하게 오실 수도 있는데, 아주 부요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왕이 허름한 옷을 입듯이 왜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을까? 가난한 나라, 가난한 동네 사시고 가난한 집에, 그리고 아주 매우 가난하게 초라하게 오셨을까? 그것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모시는 자들을 부요케 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셨으니 그 은혜로 우리가 기름지게 부요하게 산다. 절대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미 권세를 주셨다. 이미 신분을 주셨다. 지금 내가 이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유산, 분복, 유업이 나에게 다다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담담하지만 당당하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셨는가?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한 아기로 오셨고, 둘째, 가난하게 오셨고, 셋째, 고난 당하는 모습으로 오셨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도망을 가셔야 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아예 갓 태어난 예수님을 이제 품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야 됐어요. 왜 그러냐면 헤롯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한테 어디서 그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면은 우리한테 알려달라, 나한테 알려달라 그랬어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예배하게. 그러나 속심은 달랐습니다. 속심은 아니 내가 지금 헤롯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난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그럼 이 나라의 왕이 둘이나 된다는 말이냐? 안 되지. 그래서 내가 알기만 하면 가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속심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한테 알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헤롯이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실 때, 그 전하시기 전까지 요셉 목수의 가정에 목수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박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괴롭혔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팔리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그 끝이, 고난의 끝이, 고난으로 삶을 마치시는 그것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자마자 피난당하시는 고난으로 충만한 삶을 사신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미가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있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예언을 미리 해놨습니다. 800년 전에 예언한 예언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서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구세주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시는가? 그건 의도적인 것이다. 무능하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그분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도록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받아들여지시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셔서 부유하게 하시고, 아멘 합시다. 고난당하시는 삶을,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제가 늘 애용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딸로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이 땅에 태어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적인 자녀로 또 한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나는 게 왜 중요합니까? 무슨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도록, 그리고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의 분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일찍이 오셔가지고 그분께서 온갖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흉악한 결박과 모든 고통을, 질고를 대신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를 위한, 병을 고쳐주십시오, 암병이 떠나가라 명령하는 기도도 드리시고 선포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기는 게 아닙니다. 다 뜻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의도적으로 오셔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 이거 그냥 놔두고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이 천사들 군단을 내가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지금은 내가 고난을 당하는 때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 영접하고 모셔드리면 그분은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분의 가난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뀔 것입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을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껍데기로 지금 살아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정신을 새기고 알고 사는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런 치유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신을 향하여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변하도록 주장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것은 바로 성탄의 정신, 하나님께로 오시고 가난하게 오시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귀한 통로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우리가 연판장을 썼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를 건져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이 나가지고 질병 이런 게 다 있습니까? 그러니 뭔가 좀 해결해 주시오, 이런 요청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줄도 몰랐습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나서 살다가 덧없이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어떻게 하자도 몰랐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우리 자신을 어떤 한계에 부딪히면서 돌을 닦아가지고 그 어떤 도에 이르려고 노력은 해봤지만 그런 종교는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그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이 정신, 성탄의 은혜는 우리가 요청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달달한 사탕을 먹으면은 그 단맛을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큰한 찌개를 먹으면 그 얼큰한 맛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맛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전이 되봤으면 좋겠어요. 연결이 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뭐를 어쩌자도 아니고 우리는 여전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전후 좌우 이게 자리 분간할지도 모르고 뭐가 뭔지 모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 예수님을 아기로 보내시고 가난하게 보내시고 고난당하시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주를 걷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있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뜻이 있습니다.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좀 한 가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성탄주일 메시지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실까요? 이번 성탄절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사랑합시다. 첫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두 번째, 추위에 떠는 교회 안의 식구들이 없는지 돌아봅시다. 세 번째, 힘든 시간을 지내는 이웃은 없는지 살펴봅시다. 네 번째는 소원했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연락합시다. 다섯 번째로
가족들과 따뜻한 사랑을 표현합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여러분의 진심 어린 허깅을 나누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당신 정말 사랑합니다. 당신은 내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없는 삶은 나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너는 세상에 너무나도 소중한 자란다. 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보배보다도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보시고 이 아빠와 이 엄마가 그렇게 본단다. 그렇게 자녀를 눈을 마주보면서 정말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일에 아주 조그마한 매개물이 되도록 제가 몇 가지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저는 옆에 앞에 호두과자를 준비했어요. 호두과자 지금 1부, 2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은 호두과자가 한 20몇 개 정도 돼요. 여기 라면 있잖아요. 라면 5개 들어간 봉다리 여기 한 20개 여기 있어요. 여러분 좀 유치하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난 한 주간 이번 주 말씀을 전할 때 아들아, 네가 같이 섬기고 교분을 나누는 우리 교우들이, 너의 백성들이 정말 이번에는 나에게로 돌이키면 좋겠다. 지난 금요일 밤에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게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야고보 사도가 전한 것을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번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다 안다 생각하지 마세요. 뭐 누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그 양반들이 우리 교우들 다 알아봐야지, 돌봐줘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잘 지낸다고 해서 오늘 잘 지내리라는 법이 없어요. 항상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게 아닙니다. 잘 나가다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아버지가 어떤 아이와 함께 이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이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때 내가 너무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경찰하고 그 사람이랑 나누는 얘기를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들었어요. 듣고는 돈 몇십만 원이 담긴 것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고 자기도 밝히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뉴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지금도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외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절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 봅시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친구 관계가 틀어졌는데 나는 전혀 연락할 마음이 없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네가 먼저 연락해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이번에 성탄절에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실 때 여러분 앞에 있는 호두과자 들고 가세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 한 사람이 10개 가져가면 안 돼. 한 사람이 딱 하나만 가져가셔야 돼요. 딱 한 사람만 선택하세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주보에 요거 끼워진 거 보셨죠? 보셨어요? 가지고 계세요? 요거 한번 펼쳐놔 보세요. 앞에.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아 보세요. 조용히 여러분 눈을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의 정신이라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누구를 찾아가야죠?
아니,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내가 먼저 찾아갈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여러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그리고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막 고민해가지고 머리 짜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저건 나보고 하는 말씀이다. 나 그 사람 지금 찾아가라는 얘기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가 그럼 며칠 날 가봐야 되겠다. 오늘이 22일입니다. 내일이 23일입니다. 모레 24일입니다. 화요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은 수요일입니다. 그 다음은 26일 목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전화를 해서 이 사람하고 한번 약속을 해야 되겠다. 내가 며칠 날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면 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이름을 적으세요. 이름을. 그리고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리고요, 예배를 마치고 우리 스태프들이 도와드릴 겁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앞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주고 요거 하나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이것을 매개물로 삼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사람과 만남을 가져보세요.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것보다 하루 가서 펑펑 일하라 그러면 그게 더 쉽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익숙해 일하는데. 그 다음에 쌓는데도 익숙해요. 근데 제가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어느 게 익숙하지 않냐? 먼저 찾아가서 이것을 가지고 만나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좀 따끈하게 데펴서 혹은 뜨겁게 끓여서 한 끼 잡수셔.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그래요. 우리 같이 한번 잘해봅시다. 인생 한번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봐야지요. 이러면서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더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다 더 보태가지고 더 하셔도 좋고, 더 하실 수 있다면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것도 참 의미가 있을 겁니다. 가능하시다면 말이죠.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갔다가 불쑥 내밀고 야 왔다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고 가는 길에 생각이 참 많으시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온양 온천역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추운데도 그 시간에, 그 캄캄한 시간에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거기 길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런 말씀하실 때 누구냐, 어떻게 하면 좋냐 그렇게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속으로 제 마음에 온양 온천역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 우리 교회인데 그런 분들 우리가 돌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제 속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탄의 정신을 한번 실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냥 나눠드리고 여러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든 안 하든 어떻게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써서 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요 스태프들이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에게 여쭤볼 거예요. 어떻게 해보셨나요? 그게 어떠셨어요? 혹시 가서 그렇게 하고 나서 무한당하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좋으셨나요? 뭘 깨달으신 게 있나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느낌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나라가 참 좋습니다. 사회복지 잘 돼 있습니다.
옛날에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나눠준 적이 참 많지요.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나라가 다 하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게 필요해요. 이런 점에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활동하면서 50 플러스 충남인 이런 운동을 하시면서 자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를 짜서 가서 방문해주고 대화해주고 이런 걸 저는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이 방식이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합시다.